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심이라 아주 강조해서 읽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세계의 모습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텐데요. 하나는 어떤 세상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이죠. 죄가 아직 여전히 편만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들이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어떤 정치 제도, 이 시대의 경제 제도, 우리의 관습들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개개인의 욕망, 욕구,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좋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그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곳이라면 네, 여기가 천국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의 법칙대로 흘러간다면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지역과 공동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네, 그 지역이, 그 동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사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가운데 구현되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세상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로 침입하게 하는 방법,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두 세계에 우리가 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54절 바로 앞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순수히 넘겨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때가 왔고 어둠의 권세가 활보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잠시 아주 어두운 그늘로 사라져야 하는 그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54절을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갈새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들어갔다라고 여기서 이제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54절 중반 이후부터 이제 드라마를 촬영한다면 이 카메라 감독이 그 전까지는 계속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조명하지 않고 이제 다른 컷입니다. 다른 컷. 그래서 누구에게로 이 중심이 이동하냐면 베드로에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베드로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예수님께도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당연히. 지금 이제 그 무리들에게 막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는 많은 여정이 있었을 테고 거기서 사람들의 수군덕거림과 속삭임과 막 사람들의 막 증오에 찬 눈빛과 막 이런 그 분위기들이 잔뜩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에게 비쳤던 모든 장면을 다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오롯이 베드로에만 집중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많이 고심을 하다가 이런 제목도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제목이냐면 예수 실종 사건. 예수 실종 사건. 왜냐하면 54절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를 잡아 끌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54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명백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54절 중반 베드로가 시작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61절에 주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그로 처리합니다. 그 사람으로 처리를 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예수 실종 사건으로 하려다가 오늘 포커스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목은 다른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시선. 왜 시선인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의 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적도 뭐 오병이어 사건 정도만 그 하나만 네 가지 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기적들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죠.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건들도 모든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인공인데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보고 마태복음도 보고 요한복음도 다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전말을 보다 상세하게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거기까지는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겠고 아무튼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어떻게 이 사건이 흘러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그런 공통적인 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안진뱅이를 성전 앞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정말 놀라운 중추돌 같은 역할을 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이 사건,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중에, 후에 이 사건을 기억만 하기만 해도 너무나 불편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더라면 옆에 가서 그것 좀 빼줘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당시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들이 목격하고 자신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떨 때는 이야기는 내 과거에서 좀 지우고 싶다. 좀 빼고 싶다. 내가 뭐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좀 너무 나한테 치욕적이야. 너무 나한테 불편한 진실이야. 라고 해서 좀 이렇게 도려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이 사건이 그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아주 심각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57절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여종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뭘 하냐면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죠.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게임이 이제 끝난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대로 끝난다면
이대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그냥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르겠어. 끝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제 사건인 거죠. 이것을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사건을 저희가 지금 사실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끌려 들어가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가죠? 한 가지 표현이 있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그러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처럼 가까이서 가지 못하고 좀 멀리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멀찍이 따라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도 베드로라도 되니까 따라갔지.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마가라는 청년은 당시 마가 청년은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찾아왔던 사람이 잡힙니다. 그러자 옷을 내팽개치고 옷 벗고 그냥 알몸으로 그냥 뛰어 도망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혼비백산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나마 따라갔지 않았느냐? 그게 어디냐? 가상하게 봐줄만 하다라고 하는 긍정론이 있습니다. 부정론은요. 가까이 따라가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부정론은 무엇이냐면 왜 따라갔을까? 베드로는 도대체 왜 따라갔을까?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따라간 이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언제라도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면 자기 한몸 자기가 맹세한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맹세 지키기 위해서 따라갔던 거 아니죠. 사실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뭐라고 말했는지를 아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다 죽을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읽었던 22장 33절에도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따라는 가야겠다. 내가 가까이 가서 실제로 죽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따라는 가야겠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운명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한 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렇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했었죠. 그런데 여지없이 그 교만, 자신감이 무너지는 사건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 따라감, 멀찍이 따라감, 이 사건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55절에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새벽이었을 테고요. 새벽에 그 한기 때문에 불을 피웠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예수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과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불을 쬐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앉았다고요? 함께 앉았습니다. 오늘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55절에 나오는 이 함께는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왔던 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패거리인 거죠. 같은 그룹인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예수님을 잡기 위한 어둠의 권세의 세력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함께 있는 자리에 55절 후반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사실은 마땅한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면 불 피워서 거기서 몸을 녹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 한가운데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앉았다. 그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고 마치 나도 그 무리와 한 무리인 것처럼 그 편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56절에 한 여종, 아마 다른 복음서에는 대제사장의 여종이라고 하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본지 아세요? 어떻게 봤냐면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불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서 있었다고 나옵니다. 서 있었다. 그러니까 불이 낮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 거죠. 이 불빛 때문에 얼굴을 인식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불빛을 향하여 조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낮게 있었던 그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춘 거죠. 몸을 녹이기 위해서 우리 겨울에 난로 피면은 이렇게 앞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뒷짐지고 뒤로 이렇게 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불을 향하여 마주보고 앉았던 거죠. 그것을 누가 봤느냐? 그 여종이 그 불빛을 향하여 앉은 베드로를 봅니다. 보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봤죠. 딱 보니까 이 여종이 굉장히 눈썰미 있는 여종이에요. 평소에도 베드로를 눈여겨 봤었던지 눈썰미가 있어서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고 다음에 주목하여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2가지 단어가 다 쓰이고 있어요. 봤고 정말일까? 혹시라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서 여인이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고 처음 봤을 때 맞았고 또 보니까 맞네.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은 베드로일 테고 그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쓰려고 했었던 게 뭐였다고요? 예수 실종 사건. 그냥 그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게 베드로한테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한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도 너도 그 사람이랑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도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맥락상으로 보면 그가 예수님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라고 특정하여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누구는 알고 있죠?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57절에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누구를? 그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도 굳이 자기 입으로 예수라는 자신의 스승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라고만 지칭합니다. 첫 번째 부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 다음 또 두 번째 부인 사건이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요, 여기에 첫 번째 닭이 울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본문에는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려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요 첫 번째 부인 다음에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이 부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뭔가 신호가 온 거죠. 뭔가 경고가 온 거,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이미 레드카드가 하나, 이게 뭐죠? 옐로카드가 하나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냥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셨죠.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조금 전만 해도 전면전을 한번 내가 치러야겠다. 살기 등등해서 한번 덤빌 테면 덤벼봐라 라는 자세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혈투를 벌일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긴 하였지만 사실 왜 잡으러 온지 모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명인지 아직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처벌의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과 내가 그 사람 예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떠한 피해를 당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아직은 사실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좋은 일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좋은 일을 당하진 않겠죠, 당연히. 뭔가 험한 일을 당하시긴 하실 텐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질에 겁을 먹은 것이죠. 내가 거기서 안다고 했다가는 자신한테 무언가 큰 해가 미칠지 모른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부인을 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같은 여종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번에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너도 그 도당이라. 그냥 그 무리들, 도당이라는 말이 그냥 그 무리들이다 이야기하죠. 여기도 그 도당이 무엇인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너도 예수의 추종자들 아니냐? 예수의 무리들 아니냐? 그 제자들 아니냐? 라는 어떠한 암시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무리지.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리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사람아.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아 라고 부르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부인하냐면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니다? 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다 빠져 있습니다. 아무 맥락이 없어요, 그냥. 요것만 보면. 그래서 막 요즘 같은, 우리 막 정치에서 말 가지고 막 씨름하고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언제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난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 그런 표현들이 막 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로다. 뭐가 아니라는 건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을 합니다. 장담. 너무나 확신을 한 거죠. 아마 이 세 번째 이 사람은 앞에 두 번의 경우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내가 그 무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유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데, 내가 보기엔 분명히 그 제자인데 저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 뭐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아마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유심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한 사람이 장담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 성경에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와 참으로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26장 73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막 얘기를 하면 딱 알아듣죠. 아무리 서울 말씨를 잘 구사를 해도 억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특유의. 딱 들으면은 뭐 처음에는 좀 모를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뭔가 뭐 서울 출신은 아니네 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죠. 갈릴리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독특한 억양과 발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 사이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유심히 지켜보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시골 거기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골 출신 중에 한 명이 지금 예루살렘 와서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아주 특이한 일인데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장담해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60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59절에도 참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 있었다. 또 그로 지칭을 합니다. 베드로 60절까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예자도 꺼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네가 지금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라고 둘러댑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만약에 여러분이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다 가셨는데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좀 돈을 깎으려고 해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누구한테? 외지 사람들한테. 그래서 최대한 나는 제주도 사람인 척을 해야 돼. 그래서 제주도 이 사투리를 이제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외지인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갈릴리의 악센트와 억양을 다 빼고 예루살렘에서 쓰던 그 약간 표준어 같은 그 말로. 우리가 제주도 가서
내가 현지인인 것처럼 하려면은 최대한 그 제주도의 억양을 살리고 그 말을 살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그냥 편안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하면 안 걸릴까? 어떻게 발음을 하면 갈릴리 톤을 싹 빼고 예루살렘 억양으로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아주 짓궂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얼마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한 요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는 이 한 문장인데 그 한 문장을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닭이 이미 울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이 틀린 거죠. 조금 약간의 시차겠지만 닭 울기 전에 몇 초 안 걸리겠지만 어쨌거나 닭 운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한 거였으면 베드로가 이 대답을 안 하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주 정신을 바싹 차리고 예수님께서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부인한다고 했는데 오케이 아까 한 번 울었지 이제 한 번만 더 울어봐. 한 번 운 다음에 내가 부인할 거야. 그럼 예수님의 예언이 빗나가는 거죠. 틀리는 거죠. 지금 그 정도의 정신은 없어요. 베드로에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 말을 아직 하고 있는 동안에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실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견하셨던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야, 너 그 현장에만 나 따라오지 말아라.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너 괜히 객기 부리면서 멋있는 척 하려고 나 따라오지 마. 너 나만 안 따라오면 나 부인하는 일은 안 생겨.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실수를 막으실 수도 있을 텐데. 62절에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실패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는데 이 통곡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그 부인하는 그 사건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부인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61절에 이미 베드로는 3번의 부인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돌이켰다는 게 몸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보려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애써 베드로를 확인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그들을 마주보고 있으셨던가 어느 곳을 향하여 계셨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신 것이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두 번째 닭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다 아셨던 거죠. 그 장면을 실제로 보고 계시진 않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베드로의 부인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계시진 않으셨지만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났을 때 몸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리신 것은 그냥 우연히 돌리신 게 아니십니다. 두리번 거리다가 돌리신 게 아니라 정확히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신 거죠. 닭은 울었고 베드로는 부인했을 테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마지막 베드로를 향한 한 가지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시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시선을 주셔야만 했어요. 이 시선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몸을 돌이킴과 베드로를 향한 이 시선이 없었다라면 아마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학하고 못난 나 때문에 우리 스승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해서 심한 자책과 스스로를 향한 자괴감에 그도 역시 또 다른 길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이미 아셨습니다. 예상도 못했다면 이렇게 하셨겠죠. 보시면서 레이저를 쏘셨겠죠. 너가 그럴 수 있냐. 이런 레이저를 쏘셨겠죠. 근데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아신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 시선은 그런 레이저의 눈빛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한없는 자비함과 인자함과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선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그 시선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생각이 난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을 하는 순간에도 두 번째 부인을 하는 순간에도 심지어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닭이 울었던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선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 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정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였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였어. 이렇게 내가 손쓸 겨를도 없이 뭔가 내가 알고 뭔가 내가 첫 번째 부인을 한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부인을 안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두 번째 부인까지 한 다음에 3번까지는 참아야지 라고 뭔가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다잡기도 전에 이렇게 어이없이 맥없이 내가 무너지는 거였어? 정말 너무나 순식간에 너무나 쉽게 자신이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리는 것처럼 아마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예견하셨기에 마태복음 22장 40절과 46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2차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의 시간을 잘 보내었다라면
우리 이와 같은 일을 조금 다르게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살다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만심과 교만으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이는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큰 성공은 아니지만 나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공 후에 쓰라린 패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처 어떤 손을 쓰기도 전에 정말 재앙이 내 눈앞에 다가와 있고 내가 지키려 하고 내가 버티려 했었던 그 마지막 경계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무너지는 나를 바라보면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열심이라고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도 이때 우리가 들어둔 그 말씀이 우리가 닥칠 그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그때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이후에라도 그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각나서 다시 한번 나로 인하여서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게 쉽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들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만만하고 우리가 무언가 된 것처럼 우쭐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